11절입니다. 11절에는 우리는 너희는 예수님은 니고모데에게 말씀하면서 3번이나 진실로를 반복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듭남, 즉 중생의 문제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는 것, 본 것은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였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 중생을 말합니다. 받아들이지 있고 있지 않다인데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예언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땅의 일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일들인데 회개와 제사함, 거듭남의 경험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 것 또는 바로 앞에서 든 바람의 비유를 의미합니다. 하늘의 일들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듭남의 진리와 구원 사건과 같은 초월적인 사건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실현, 성령의 사역에 의한 궁극적 구원의 성취를 말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땅 위로 오신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예약된 인자이시다 하는데 12절에 있는 하늘 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셨으므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체험하신 인자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이미 하늘로 올라간 에누기과 엘리야가 있고 또 앞으로 믿는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올라가는 현재 완료형으로서 과거와 현재를 말하면 미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계신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은 모세가 인자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행하실 하늘의 일, 즉 구속사업의 과거의 출애굽 역사 중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결과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구리뱀 하나를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았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형벌을 면하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리뱀같이 인자 되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들어 올려져야 한다는 요한이 즐겨 쓰는 용어로서 높은 권세에도 높임을 받다, 십자가에 달리다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활하여 하늘에 올려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3절, 5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야말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형인 구리뱀을 쳐다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러러 보는 자는 누구든지 죄값인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은 현재 분사로서 믿음은 단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계속되어져야 함을 나타내는데 특히 믿는다는 전치사 안으로와 함께 쓰이는데 그에게 믿음을 두는 사람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구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응답이죠.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 또는 영원의 생명, 장차 올 세대의 생명, 끝이 없는 생명, 지금 시작하여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요한이 즐겨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16번 나오고 요한 1서 6번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에게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주어지는 선물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언제나 영혼과 생명을 연결시켜 사용하며 때로는 영원한 생명과 생명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삶이라고 양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질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여기까지인 줄로 그 끝맺음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느 사이에 사라져 버렸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 니고데모는 이유를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비난한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항의하였다고 7장 50절에서 51절 나오죠. 예수님의 시체 매장에 성의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장 39절에 나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계시를 맺었다고 생각된다고 하는데요.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숨은 제자였던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빛을 향해 걸어나가 새롭게 태어났음에 틀림없다고 합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얘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어디에서 끝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13절에서 끝났다고 하고 15절 심지어 21절에 끝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일 15절에서 끝났다면 16절에서 21절은 요한의 해석일 수도 있죠. 어느 입장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가치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는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며 복음 진리의 놀라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복음 또는 복음서들 안에 있는 복음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 구절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원천과 시작과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는 만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동생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대상이 세상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포함된 과거, 현재, 미래의 전 인류를 말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로 물들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세 번째로는 구원의 동기인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셨다는데 이 사랑은 자기를 위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을 위해 움직이는 사랑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며 완전하면서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요한 1서 4장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그와 같이 무한한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처럼 놀랍게 뜻이며 사람이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 없을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원천과 시작과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는 만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동생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대상이 세상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포함된 과거, 현재, 미래의 전 인류를 말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로 물들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세 번째로는 구원의 동기인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셨다는데 이 사랑은 자기를 위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을 위해 움직이는 사랑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며 완전하면서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요한 1서 4장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그와 같이 무한한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처럼 놀랍게 뜻이며 사람이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 없을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번째로는 구원의 주체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거죠. 즉 동생자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의 뜻이고 대부분의 영역본들은 유일한 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Only Son이라고 하죠. 유일하게 태어나신 즉 독생하신 아들은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는데 하나이심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동생자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동생자이시다는 것입니다. 동생자는 먼저 나신 자, 즉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6절과 같이 사랑을 입은 자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성부와 동일시하면서도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셨는데는 제1부정과거형으로 행위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나타내죠.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냈다는데 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값을 받고 넘겨주었다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로 하여금 육신을 입어 하나님에게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듯이 동생자를 주셔서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방법인데 믿음인데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를 믿는은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believe into를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6장 30절에 믿는 believe가는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후자는 주님께서 참되시고 실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즉 객관적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전자는 주님 안에서 믿어 들어가서 그를 받아들여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목적 또는 결과인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나 결과, 그래서 따라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멸망하지는 부정과거형으로서 한 번 멸망함으로써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를 완전히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죽음, 즉 생명의 반대말이나 멸망, 즉 존속의 반대, 상실 또는 얻거나 받는 것의 반대를 나타내는 거요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은 앞에 15절 주석을 보시면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란 현재의 생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생명이 무한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에는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본래 창조 때부터 영원히 끝나지 않은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의 육체도 포함되어지는데 영원한 생명은 미래적 소망일 뿐 아니라 현실적 실제이기도 합니다. 아멘.